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같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최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험을 받고 있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화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과 그 귀한 것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게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의 말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나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몸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사랑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아노 조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에 있는 기도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5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도움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최종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날, 특별히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와 멀어져 있거나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영원히 구원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였지만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로 급속히 번지면서 전 세계가 공포와 고통 속에서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두려움보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이단 신천지를 드러내시고 빈부격차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진리가 통치하며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하루빨리 허락하시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 방법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한국 사람들이 깊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과 기도회, 삼공부도 연기되고 있지만 영적 침체가 아닌 사모하고 기다려지는 기대하는 마음을 온 성도들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경제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삶에 힘겨워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희 동암 성도들 생업을 지켜주시고 성도 각 가정의 건강과 평안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약이 지연되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족들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송근석 사자 목사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빛나고 강한 빛의 갑옷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성도들이 진리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어느 처소에서든지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하늘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이렇게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9주년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매 주년마다 이렇게 뭐 거창한 생일 잔치를 하지는 않고,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 5주년 정도마다 좀 하겠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이 주보를 쓰면서 39주년이라 되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40주년이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좀 아팠을 텐데, 하여튼 39년 동안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해 오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고, 2부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이 아니시면은 가족들과 함께 가급적 가정에서 당분간은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 링크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 필요 조치들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현장 예배 혹시 드리시는 분들은 절대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금식 기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4월 6일서부터 그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요. 평소에 사용하시는 이제 목장 단톡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을 통해서 그 목장 단톡방에 준비된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장 단톡방이 하나의 뭐 이렇게, 그쵸? 출석 체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소통도 될 것 같고, 또 서로 도전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권면하고 도전하면서 모든 목원들이 함께 완주해 보시길 바라고요. 목장 아직 정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영상처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오전이든지 점심이든지 아니면 저녁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이번 주에도 통독자들이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계속해서 신약성경 읽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조금 이렇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언젠가 우리 교회 오실 때 드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익숙하신 분들은 또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마닐라 목장 김인경 집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김일길 권사님 별세하셔서 24일날 장례를 마쳤고요. 팔로콘 파스 목장의 강상진 집사님 모친께서도 별세하셔서 25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우리 김인경 집사님께서 강단 헌화 해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미얀마 목장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일하신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보와 스크린 보시고 이번 주간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보 보시고 읽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아버지 하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옵소서. 수고하는 방역 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로 마음을 모으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의 어려움이 아버지의 두려움의 아버지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 본질에 다시 한번 충실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위정자들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게 하시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이 공경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의 영적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와 예배에 대한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연기되고 있는 교회의 영적 훈련들이 아버지 하나 우리들의 신앙의 침체가 아닌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아버지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눈에 드는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 발견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서 장로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합심하여 구한 아버지 합심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때를 두려움과 혼란의 시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를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들은 더욱더 아버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생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신의 입으로 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도 늘 하시던 말씀이 뭐였냐면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는 것이 좀 오해될 소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본 칠병이어 기적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셨고, 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3번씩이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걸어오시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곳은 구약에서건 신약에서건 유명한 도시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스토리에서 유명한 도시고 신약에서는 삭개오 스토리에서 유명한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쪽 지방에서 이제 남쪽 지방으로 올 때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6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리고를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길가에 한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봤죠. 당시 나병은 신의 형벌이요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맹인은 딱 그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말이 뭡니까? 본인이든지 부모든지 하여튼 죄를 지어가지고 형벌로 그렇게 됐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소경은 철저하게 사회에서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이제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맹인들은 당연히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맹인 거지입니다. 맹인 거지. 이런 거지들에게 유월절 같은 절기는 돈 벌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명절 때 먼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주머니에 평소보다는 돈이 좀 더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뵈러 가는 길이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래서 뭔가 좀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얻으려는 거지들이 그 거리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도 그렇게 그런 거지들 틈에 끼어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들은 언어의 장인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세심하게 선택을 해서 썼습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이라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도 마가는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바디메오를 말하면서 굳이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의 사이드입니다.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 위가 아니라 길가는 제외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자들이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목회할 때 이 길가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짐바브웨는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스팔트로 깔려 있지만 인도라는 개념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공사하면 흙 위에다가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만 아스팔트를 깔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 걸 봤더니 이제 흙에다가 흙을 조금 더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그 위에다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는 길하고 그 양 길 옆은 꽤 큰 턱이 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양 길가는 흙먼지가 날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으로만 다니고요. 잡상인들도 거기서 물건을 팔고 거지들도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육중한 오토바이들이 요란한 소리와 불을 번쩍거리면서 막 지나가면서 차들을 막 길가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그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이제 차 구입하고 뭐 얼마 안 됐던 때였거든요. 무슨 위급한 환자인가 하여튼 구급차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나도 저 홍해의 기적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이제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대한도로.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좀 낮아가지고요. 도로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이제 차 바닥이 이제 쿵 하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이제 붙였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에서 곤봉 같은 것을 든 경찰이 딱 내리면서 차 안에 있는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또. 예. 그리고서 무슨 말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알아들을 수가. 하지만 뭘 하라는 것인지 곧 알았습니다. 제 앞차들을 보니까 차가 망가지거나 말거나 일단 도로 밖으로, 일단 길 아래로 완전히 내려와야 됐던 겁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안고 얼른 차를 길가로 완전히 내렸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0초 후에 검은색 벤츠 차량 몇 대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지나가시는 거였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에서만 5년을 살면서 길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 나라에서는 외부자구나. 아니 이 독재 국가에서는 나라의 국민들마저도 외부인이고 소외된 자들이구나. 이런 것을 느꼈었어요. 마가는요 바디메오를 묘사할 때 일부러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맹인으로 살면서 거지로 살면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소외되고 열외로 취급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날도 허다한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 위를 걷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 길 위에 있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나 인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은 그 도시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당시 이제 예수님 부를 때 가장 많이 쓰였던 표현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너무 좋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많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가 너무 많으니까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붙여서 부른 거죠. 근데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천대를 받던 곳이에요. 나사렛으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무역로가 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접촉이 많아가지고 국제 결혼이 많았던 곳이고, 그렇게 혈통이 순수하게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유대인들은 북쪽 나사렛 지방 사람들을 이제 경멸을 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여튼 그때도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이렇게. 바디메오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 그래서 이제 47절이 이상해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이래야 좀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바디메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 하서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3절을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이 약속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이걸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 전, 그러니까 BC 1세기 중반 무렵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가 시리아인데, 이 시리아의 압제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는, 그래서 좀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외세의 어떤 압제에서 독립할 때가 있다. 이런 어떤 때였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사무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오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잔뜩 기대를 갖고 있을 때였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당연히 전사로서의 개념이 됐거든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외국의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누구한테 봐요? 예수님에게 본 거예요.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죠.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적인 말도 하고 다니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 환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가 이랬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길을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셨거든요. 10장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하죠. 37절.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선생님이 이 나라의 1인자가 되실 건 뭐 기정사실이니까 우리는 그 다음 최고 자리 하나씩, 2인자 자리 하나씩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표현한 게 맞아요. 온 도시가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그를 꾸짖은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고 있으라고 야단을 친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야. 너 같은 것에 관심을 두실 여유가 없으신 분이야. 방해하지 마. 조용히 해. 그러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생활 초년병이었던 저를 길 아래로 내려가라고 위협을 주던 그 경찰처럼 그날 많은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예수님과 그와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다한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처음에는 듣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바디메오가 또 한 번 크게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아끼셨던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는 무려 3번이나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보다 어쩌면 고통을 기다릴 때가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고통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면 이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고통 중에는 당연히 남의 고통은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남의 고통 들리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었어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환호했지만 예수님 외로우셨거든요. 그 이유는 무리들은 물론이고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다른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외로우셨어요. 이런 힘듦과 외로움은 주님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은 할 여유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가 여리고의 정치가였나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고요. 여리고의 경제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아이들에게서조차도 조롱거리가 되던 맹인거지였지만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들이 외치는 고통의 찬소리를 듣고 우리 앞에 머무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너의 타는 외침을 주가 들으시리, 이 찬양인데 한 번만 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가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범적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범적인 사람들 많았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정말 종교적으로는 모범생,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늘 말해오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왔다.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절망적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무슨 말이었겠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나도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이라는 거 나도 압니다. 근데 예수님, 당신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나도 한 번만 돌아봐 주실 수 없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제 삶은 절망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아니 내년 6월절에도 여기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구걸하며 있어야 됩니다. 예수여, 나는 맹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마을, 내가 구걸하는 이 길을 지나가시는 이 기회를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절망은요, 믿음으로 가는 분이었어요. 그러하였기에 그는 자신을 나무라고 꾸짖는 무리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사는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마지막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마지막 치유 기사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치유 기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한 이방 여인은 비록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죽은 딸을 예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야이로는 무시했습니다. 친구들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동료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 너는 접촉하면 안 된다는 당시의 율법을 일부러 어겼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리고 부리고 가리지 않고 가엾게 살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고 집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기사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언제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허다한 무리, 그를 꾸짖는 무리, 그게 장애물이었죠. 그러나 그 장애물들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부르는 일에 당연히 있을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장애물들 때문에 주님을 부르는 일을 그만둔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나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 절망적이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아니셔도 믿는 구석이 있고 해볼 수 있는 옵션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없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기록하는 본문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랬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나에게 대안은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상황에 절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 앞에 주님은 언제나 발걸음을 멈추어 주신 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이런 메시아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갈채를 받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셨던 겁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잃는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잃는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제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께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란스럽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의 경호원들이 나도 되는 것처럼 나서서 바디메오를 막 꾸짖죠. 감히 누구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야. 방해하지 마. 비켜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걸으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니? 그 사람 데려와라.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어? 그 사람 데려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뻘쭘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을 읽다가 혼자서 웃음이 나왔어요. 예. 되게 막 감동을 받다가도 이 절을 읽고 되게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9절에 이제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제 그 바디메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용기는 벌써 됐어요. 용기를 안 냈으면 뭐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게 자신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들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거지에게는 꽤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거 깔고 앉아서 구걸했을 거고 밤에는 그거 덮고 잤을 거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은 이상 그런 거 챙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것저것 다 챙길 수 없어요.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사실 몰랐고요. 이 길이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시는 마지막 길이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이 동네를 다시 지나가신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설령 다시 오신다고 해도 그때는 지금보다 사람들로 덜 붐빌 것이라는 보장도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뿐이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은 자존심 챙길 때 아니다. 지금은 겉옷 챙길 때 아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다음 기회에 보자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맹인거지의 삶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예수님이 내 외침을 들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지금, 바로 지금이다. 조금의 망설임 없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이란 여정에는 언제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광풍이 있고요, 때로는 광야가 있고, 때로는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나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본 거예요. 그 광풍과 광야와 사람들은 예고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는 어려움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반복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대로 그 주기도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만이 아니라 인생에 닥치는 고난은 다 변수예요. 여러분,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 주위에 있는 나무 붙잡고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단단하게 보이는 가지를 붙잡지 금방 뽑힐 것 같은 가지 붙잡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 붙잡으면 그 가지도 뽑히고 그거 잡은 나도 넘어집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변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오히려 뛰어넘으려면 우리는 나의 인생에서 변치 않으시는 상수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뭔가 이거죠.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말이 뭘까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꾸짖는 무리들이라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 물으시죠.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맹인이니까 보는 것이 소원이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맹인 거지인 나한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돈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 구걸이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필요한 질문이었고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길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질문하고 지금 바디메오에게 물은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아니지만 내용은 똑같은 질문을 했던 두 사람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헤롯이고 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헤롯은 그의 의붓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6장,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너가 원하는 거 뭐냐? 그랬더니 그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죠. 빌라도도 군중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15장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뭐 해주랴? 군중들의 대답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는 거였습니다.
마가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 비슷한 질문과 대답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은 권력을 구했고요, 성공을 구했고, 그에 따라오는 부를 구했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일을 구했고, 그 일에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그 일 가지고 서로 싸우기까지 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당장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본질적인 필요를 구했습니다. 될 것 같은 일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것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필요입니다. 고백하며 보기를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저 질문을 하셨는데 맹인거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 근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했고 저 맹인거지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하고 있지? 물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제자들과 맹인거지, 근데 그 같은 질문에 너무 다른 대답을 한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우리로 하여금 연이어서 같은 10장 안에서 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디메오가 안 못 보는 맹인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까지 한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들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마지막으로 기록해 놓은 이 예수님의 치유 기사는 단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어떤 사건 진술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1절 두 번째 가사를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죠. 이 부분의 영문 가사는 이렇습니다. I was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한때 잃어버려진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찾아진 바 되었고, 나는 한때 맹인이었지만 이제 나는 보게 됩니다. 마가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칠병이어 기적 이후에 8장 22절에 이때는 맹인 이름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한 맹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쭉 떠나신 길, 그 길에서 있었던 교훈이나 사건들을 쭉 기록해 놓고 이제 8장, 9장, 10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마지막을 바디메오 사건을 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과 사건들의 주제를 말해 본다면 제자도.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제자도라는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8장, 9장, 10장의 커다란 문맥을 소경을 치유하시는 두 가지 기적이 이렇게 앞뒤에 있어가지고 이 제자도라는 문맥을 커다랗게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제자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은 정말 진정으로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동함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한 대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냥 예수를 따랐다고 해도 되는데 마가가 굳이 길에서 따랐다라고 쓴 이유가 이제 좀 마음에 와 닿으시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길가에 있었던 사람.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떠져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길 위로 올라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길가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제는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가 되었고요.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를 길가의 거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마가는 묻고 싶었던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느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계속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아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고 했는데요. 제자들은 겉옷만 버린 게 아니거든요. 배도 버렸죠. 그물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어요. 겉옷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어요.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따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빌라도가 연 재판에서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증인으로 목격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독교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길이라고 불렀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걷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제자 도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설령 그 길이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길이라도 그래야 한다고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아매 가족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변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인생의 상수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춘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실 때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뛰어넘는 사람, 이제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길에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정확한 대답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 오 주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 아버지 인내로 받는 사람 되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아버지 시간
시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길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길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중요한 질문에 정확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버지의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골고다까지 가는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는 중간에 포기하여 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신 것들 남김없이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 찬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깨끗게 되리.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멋지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그 가운데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